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사 같죠?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기중이 때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는 것은 사실 좀 아주 굉장히 특이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감히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경험과 제가 같다 그게 아니고 참 저한테는 묘하게 특별하게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앞으로 전쟁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질 것이다. 아니 이걸 예언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이제 그 장면에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근데 제가 이 두 번째로 임한다는 말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아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 기도 컨퍼런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해보자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실제 일주일 동안 한번 경험해보자. 근데 그 전에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각자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제 이 간증의 말씀을 나누면서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하나님, 목사가 자꾸 기도 응답이 있다고 간증해야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혹시라도 아니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될까 봐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여기에서 뭔가 자꾸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게 오죽하면 다 눌렸습니다만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꼭 그 목회자가 주일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또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전에 제가 조심스럽게 왜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막 논문에 이게 감이 안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애태우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공부하고 했던 주제들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고 갑자기 이게 무슨 줄처럼 순서로 이렇게 쭉 꿰어져 가지고 그런 것이 저에게 환상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그거를 막 급하게 쭉 받았어 가지고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차마 함부로 이거
조심스러운 거니까 저 양반 무슨 뭐 이상한 또 뭐 직통계시 받는 이런 말일까봐 제가 조심조심 하다가 제가 존경하는 총신대학원의 교수님이 어느 날 우연히 저한테 이 목사님 내가 이거 이런 일 해도 되나 그러면서 저하고 아주 비슷한 경험을 자기도 박사의 논문에 썼다고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뭐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께 한다고 그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게 벌써 97년 98년이니까 98, 08, 18 그러나? 벌써 20몇 년 지났네. 그러나? 여러분 IMF가 1997년이죠. 왜냐하면 제가 IMF 때 그 주제에 관한 것으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박사의 논문을. 벌써 24년이 지났네. 오 마이 갓.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기도의 응답들과 경험들이 있고 또 그런 간절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기도 컨퍼런스로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나름의 기도 응답 받는 방식이 있고 하시는 걸 알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기도한 것과 연결시켜 봐야 되느냐, 이런 걸 제가 지금 기도 컨퍼런스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중기 때 하는 기도도 그겁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20몇 년 만에 그와 똑같은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이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모르는 양반은, 이 처음 듣는 분들은 혹시라도 엉뚱한 생각할까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 금요일 그렇게 나누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금요일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갔잖아요. 저는 보통 금요일 저녁에는 사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것 같은데 금요일날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아마 이제 마음이 막 기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막 떠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치킨을 안 먹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 가니까 보통 1시쯤 왜냐하면 잠이 안 와요. 이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이게. 그런데 그날도 이제 그 금요일 날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잠을 잤는데 밤에 그건 분명히 꿈이었어요. 꿈인데 꿈에서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 제자훈련 알죠? 제자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꿈을 그걸 계속 꾼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눈을 뜨고도 그 생각들이 꿈에서 보통 이제 꿈 꾸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꿈에서 계속 제자훈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뭐 교제, 이런 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야 제가 그때 한 5시쯤 눈을 떴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부지런히 받아 적었죠, 이렇게 쭉. 근데 그게 제가 이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2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그때 쓴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에 5시에 쭉 쓰다가 좀 끊어지면 또 잠원이 가서 또 자고, 그러면 또 시작돼.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쓰고 해가지고 토요일 새벽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이렇게 쓴 게 이거예요, 다 이게.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은 부담되시겠지만 우리 교회 제자훈련에 관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웬 제자훈련이냐? 사실 저는 작년에 제가 12월 달부터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에서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자훈련은 아예 그냥 생각과 제 마음속에 형태는 다르고 교제는 다를지라도 뭔가 이 시대에는 뭔가 좀 신앙생활에 뭔가 좀 집중해서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도 확신을 해요. 또 미국서도 사역할 때 그걸 했었고 그랬는데, 저는 다만 제가 사랑의 출신이니까 이 목사님 반드시 제자훈련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청빙 서류 낼 때 제가 그 청빙 서류 내가 그런 내용도 썼어요. 제가 뭐 무슨 프로그램 뭐가
꼭 중요하다 해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 1년 반,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쭉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꼭 필요한 거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썼었어요. 제자훈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지만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6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든든히 해온 이 가자제일교회, 과연 제자훈련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그 의문점이었죠. 제자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미 기왕에 하고 계셨던 기도회를 제가 오히려 토요일 날 하려는 비전 새벽 예배 그것도 안 하고 금요일 날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금요일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제가 웬만하면 금요일 인도는 제가 다른 분들께 안 맡기고, 제가 금요일과 주일은 제가 이렇게 붙잡고 하려는 그런 또 욕심도 있고 그런 또 결심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특별히 외부에 어디 가기 전에는, 혹은 아프기 전에는, 제가 물론 여호와 삼마에 관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비전도 받고 이렇게 기도해 오지만, 늘 제자훈련은 사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영적인 리더십들을 우리 당회 외에 어떻게 영적 리더들을 세울 것인가. 우리 순장들도 있어. 제가 이제 지난 봄학기는 또 순장 성격 공부도 줌으로 또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저는 생각보다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쭉 써가지고 계획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이 제자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제가 지난 6월, 7월 달 막 시작되기 전에 그때쯤에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해야겠다. 이게 오히려 영적인 돌파구가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장로님께 이런 말씀도 안 드렸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7월, 8월 중에 제가 계속 고민한 것은, 그러면 어떤 교재로, 왜냐하면 제자훈련도 교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잘 맞는 교재. 어떤 교재는 좋고 유명하지만 또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이제 7, 8월 달에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 가져올게 앞으로 제자훈련을 이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왜 1층에 보면 여러분 제자훈련 일기 해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그거 보세요. 벽 구탱이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4, 50명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죠. 제가 가면서 늘 봅니다. 보면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필요할 것, 그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필요할 것인가. 이미 교인들 제자훈련 한 번 다 겪었는데 또 식상한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1년 한 반 하다가 지난 6월 말쯤에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제자훈련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7, 8월에 고민한 것은 어떤 교재를 해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잘 맞을 것인가. 왜냐하면 교재가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또 내용이 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신앙과 삶에 다 포함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놓고 막 달달거리며 고민한 거 하지만, 여기에 가슴에 이게 특별히 7, 8월 달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좀, 왜냐면 빨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시쯤에 이제 빨리 자야 토요일 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님 그거 했죠? 토요일 날 화단 정리했죠? 화단 정리도 해야 되니까 또 힘쓰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그래서 1시쯤인데 잠이 이제 안 오고 이래서 어느 집 잠이 들었는데 그 제자훈련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왜 남자들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군대 갔다 온 꿈 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꿈을 꾼 게 아니고, 저는 보통 이제 마음에 눌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꼭 시험 보는 꿈을 꿔요. 가서 남들은 다 시험 착착 쓰고 나는데 혼자만 막 끙끙대는 꿈을 꿔요. 이제 그게 이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자훈련 가지고 막 어떤 교재를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했으면,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금요일 날 밤에는 계속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듯이 제자훈련 교재는 뭘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심지어 팀은 어떻게 짠다, 아주 디테일한, 제가 어디 가면 그걸 다 적었다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나서 이거 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막 그 꿈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하다가 5시쯤인가 깼는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에서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막 쭉 한 10페이지 쓰다가 또 끊어지면은 그냥 또 가서 또 자고, 그럼 또 생각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제자 훈련에 관한 이런 걸 받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부르짖는 게,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부르짖는 걸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걸 말하지만 아니에요. 실제 원문에는 콜투미예요. 콜투미,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소리를 막 크게 막 주야 막 이렇게 부르짖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어떤 면에서는 억울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아니 사실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상황 중에도 나를 자꾸 찾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에는 비밀한 일, 지금 성경은 은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번 금요일 날은 이 간증을 나누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제가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러면, 이야,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는 그거보다도 제가 계속해서 그럼 제자 훈련 교재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분명한 확신이, 내가 써야겠구나, 제자 훈련 교재를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그런데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이게 쭉 그동안 제가 목회해왔던 거, 공부해왔던 거, 제가 또 신학대학원이나 각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거,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꿰어지듯이, 쭉 꿰어져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 심지어 제자훈련은 왜 해야 되는가, 제자훈련 철학은 뭔지, 제자훈련의 강점은 뭔지, 우리 교회 가자제일교회 제자훈련의 강점은 뭔지, 제목은 뭘로 할 것인지, 실제 진행은 뭘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가 억지로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몇 시간에 술술 나와가지고 이거를 쭉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이제 9월 달부터 이거 이제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머리를 쥐어짜내고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 컨퍼런스에서 자꾸 제가 지난 이제 6주 동안 여러분에게 자꾸 해보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했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어 놓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다음 주에가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추석 때 금요일 날은 쉬고 10월 첫 주부터 다시 할 건데, 이렇게 일일이 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드리려고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계속 저는 두 가지, 1010 센터와 우리 교회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해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지휘자, 우리 교회 보내준 지휘자를 만나는 것도 다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제자훈련 교재는 제가 여기다 써놓고 뭐 하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마치 제 주위에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저로 이야기하시듯이, 제자훈련 교재를 내가 그동안 너를 사용하고 너를 써먹었던 이런 것들, 심지어 설교한 주제까지 쭉 해가지고 이것으로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가자제일교회에서 제자훈련 교재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재명 목사를 이 땅의 목사로 부르시고 공부시키시고 그동안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고 했던 이런 것들을 쭉 압축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에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초점은
제자훈련 교제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이런 걸 주셨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면 제가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건 아닐지라도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나고, 뭔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제 기도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것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하나의, 제가 최근에 가장 가까운 최근에 저의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가 또 우리가 나눌 기회도 있겠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사람마다 그 성격이 있죠, 성향이 있죠. 이런 것과도 연결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다 그런 게 있는데, 분명한 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만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다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 컨퍼런스 이렇게 해서 마치고 한 주 쉬고 10월 달에 이제 다시 우리 원래 기준기로 돌아가지만, 제가 이번 주 한 주 기도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기도에 실제 일하시는 게 뭡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갈망과 간절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지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지난주에 기도한 게 바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전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간증은 바로 지난주에 했던 기도가 아니고, 제가 오래전에 작년부터 했던 기도에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제가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제가 실제적인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샘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그냥 우리의 찬양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혹은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찬송을 새로운 곡으로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새롭게 또 경험한 하나님, 내가 어제도 작년에도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많지만 내가 또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새로운 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새로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신앙 간증 집회하면 어떤 분은 30년 전에 있던 얘기를 또 나오기만 하면, 그 얘기만 하면 그것도 귀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이 그렇게 귀한 간증에서 일생 동안 그것도 했지만, 그렇다고 30년 전에 그 경험 한 번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경험이 없으면 그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그런 사인과 증거를 지금도 주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나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금 전 원사님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는 게 함께 기도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두 번째 간증은 이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런 일이 있어 제가 막 한참 막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옛날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막 바다 정을 보여주고 근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날 오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뭘 준비하고 그때 설교 준비하고 감기약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 아내가 전화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뭐 한 5시, 6시, 이제 7시쯤 안 가면 이제 왜 안 오냐고 이제 뭐 전화를 또 해요. 그렇다고 특별히 맛있는 걸 준비해 놓고 한 것도 아니면서 그냥 꼭 오는 건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전화를 보통 안 하는 시간에 전화가 오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자꾸 그것을 좀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깜짝 놀랄 일이라면 일단 마음이 덜컹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좋은 일로 깜짝 놀란 일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항상 또 무슨 일 터졌나?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은 많이 벗어났지만 누군 갑자기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떠올라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제 이걸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죠. 심지어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것만 떠오르나? 제가 이게 오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많이 고쳐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날도 제가 이제 아내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니까 제가 덜컹했는데 그 목소리가 또 있잖아요. 목소리가 밝길래 이건 좋은 일인가 보다. 제가 그 내용을 세세히 지금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 일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 주시고 이제 다 매듭 지으신 일로 저나 아내나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매듭이 안 끝난 것처럼 또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답답하셔도 이해하세요. 제가 이걸 정확히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다 끝난 건데 그거 다 끝나서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꺼졌던 불도 다시 보자고 이게 다시 살아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저와 아내가 한 거죠. 여보 대체 이게 뭐냐? 그때 제 아내는 이제 특유의 긍정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다. 네.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도 말다툼도 많이 했어요. 저는 늘 그럴 때마다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속 편한 소리 한다고 제가 늘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저는 늘 그랬었는데 우리 가자지엘 교회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여호와 삼마에 관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제가 그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이제 그 다음 일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미 다 정리되고 끝난 일이 또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제가 이제 다 이해됐던 일인데 이해가 안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저에게 또 무언가 말씀해 주시고 일을 주시면 제가 말씀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금요일마다 준비하는데, 이거는 다 이해돼서 끝난 일인데 갑자기 나가지고 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내린 결론은, 사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대로 가만히 조용히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보자 하는 게 저하고 아내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답답해 죽겠죠. 제 양반이 무슨 말 하는 거야.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여러분도 왜 때로는 왜 말 못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또다시 새로운 결론이 맺어지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지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여러분들이나 지금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나중에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답답하게 했던 그게 이거구나라고 밝히 말할 때가 저는 올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나서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될 때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이것은 제가 지난 7월 1일 날 7월 2일이죠. 7월 2일 날 처음 기중기 우리 기도 컨퍼런스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도 제목 2가지를 잡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호와 삼마에 관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때 이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 제목 받으시고 기도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질교회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소서. 제가 요 같은 제목을 제가 계속 매주마다 내면서 한 작년에 6, 7개월 동안 계속,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기억나신 분 있으시죠? 네. 제가 이 기도, 이 책자를 제가 지난번 걸 한번 쭉 봤어요, 다시.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어오는 게, 그 기도가, 물론 그게 다 끝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한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십사라고 계속 매주마다 여러분과 기중기로, 저는 이제 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를, 3가지를 놓고 매주 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제가 이번에 지난 화요일날 아내의 전화를 받고 저하고 아내하고 좀 기쁘지만 당황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선뜻 든 생각이, 지난번에 했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쭉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분명하게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한 동역자를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응답으로 생각했던데 응답이 아니었던 일들,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일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급하게 지금 우리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혜옥 권사님, 우리 장 집사님이 10월 6일, 10월 5일 날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10월 5일까지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죠. 그렇죠? 수술 날짜도 이미 잡혀서 그 안에 수술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되고, 이제 이런 일들은 딱 일정한 시간이 정해지면 그 일의 결과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갖고 계시고 함께하는 기도 제목 중에 어떤 일들은 계속
돼서 그 일이 정확히 보일 때까지 여전히 진행되는데, 어떨 때는 오랜 동안 그것이 그냥 잊혀지고 끝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 제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제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소서를 올 초부터가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더 이상 안 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또 그렇게 만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도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최 목사님 우리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보니까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제가 최 목사님께 그 얘기도 나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 교회 여호와 삼마를 위한 동역자로 나는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한다. 최 목사님 어디 갔어? 저기. 내가 그렇게 한 말 기억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이걸 최 목사에게 지금 부담을 줘가지고 이제 너는 못 떠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나 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또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일을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저에게 확신으로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을 연결해 주시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한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여전히 하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목은 이제 그 응답은 잊혀졌는데 지난 화요일날 갑작스러운 전화로 말미암아 제가 여전히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사실. 물론 저도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새롭게 오는 성도들이나 또 우리가 함께 세울 리더들이나 분명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서 저는 세워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해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기대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간증으로 나눴던 우리 가자제일교회 아무래도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제가 확신을 1년 반 만에 내리고, 그 다음에 그 교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신으로 그냥 차라리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받아 적으면 이런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한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는 그런 응답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기도의 응답은 분명한 응답으로 딱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면,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떨 때는 일주일이 훅 지나가고 아무리 어쩌면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기도했지만 별로 특별한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훅 지나가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꾸 부를 때,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은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해야 된다고 해서 확신되는 게 아니고, 저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우리 말씀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다 주고 끝나는 그게 아니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맞춰지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종종 나누기도 하면서도 제가 제 삶에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그 땅콩 파는 데 있죠. 땅콩 파는 데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뭘 과일도 사고 나오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아이가 하도 귀여우니까 얘야 너 땅콩 이거 한 주먹 집어가 그런 거야. 근데 이 애가 자꾸 안 집고 자꾸 아빠더러 집으라는 거야. 아빠더러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그 녀석 참 착하다고 지 먹으라고 집으라 했더니 아빠 먹으라고 집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 줌을 집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대. 누구야? 너 아까 왜 땅콩 네가 집지? 왜 아빠더러 집으라고 그랬어? 그 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빠 손이 더 크잖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정말 인생이 완전히 충분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을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로 분명히 확신하게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손이 더 크시고 아버지의 계획이 더 온전하시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열매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 컨퍼런스에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기도 응답 안 받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딱 받고 또 잊어버리고 이러면은 어쩌면 계속해서 내 손으로 집어가지고 내가 또 그때 한 주먹 먹고 가고 또 어려우면 이런 것에 되풀이해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로 약속하시면서 저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내 삶에서 원하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막 억지로 막 깨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참으시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깊이 있게 깨닫고 스스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그냥 눌려가지고 내가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원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내가 이 잔을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내 뜻, 내가 원한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원대하시고 크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뛰어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증거로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응답 받는 게 이게 우선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버지의 손이 내 손보다 크다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할 때 내가 안 짚고 아버지가 대신 짚으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 이게 일순간 어느 순간은 되지만 잘 안 돼요. 그게 제 인생의 많은 간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나중에 보면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듣고 알았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계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제가 지금 이런 목회의 방향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나를 찾아라, 너는 내게 그냥 불러라 나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우리의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중심으로 삼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내가 좀 이 목사님 설명은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 안에 뭔가 경험으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보자고, 경험해보자 하는 게 이 지난 기도 컨퍼런스 이 8주간 다음 주까지 그것의 총 주제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거의 안 빠지시고 이제 매주 오시는데, 여러분 저라고 자꾸 순장님들이나 누구 막 해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 채우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또 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고 믿고 제가 그냥 여러분 다음 주 꼭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라도, 어쩌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슴속 깊이 확신하고 경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물결처럼 향기처럼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이 기도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하나님,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주신 것을 믿고 우리 성도도 그걸 믿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같이 가슴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종을 사용하시는 증거를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기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누구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면 일하시는 그것을 제가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주간에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으로 믿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을 나누고, 저는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한 30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것을 제가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에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특별한, 제가 지금 뭐 이게 꿈을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러실 건 없어요. 저도 20몇 년 만에 또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평범한 일들이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도 자꾸 연관시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지금 기도해야 될 교회적인 제목들이 또 생깁니다. 우리 현대아파트에서 뭐 하는 이런 일도 지금 우리 최장로님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꼭 내가 알고 바라는 그 결과로만 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내려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놀라움과 기쁨으로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는 하루빨리 이재명 목사만 아니고 저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내가 이렇게 봤다고 하는 이런 사인과 증거가 저는 나타나고 또 그런 것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거 다 가져오시고 다 써오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말씀 나누고 그룹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번 주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걸 다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그룹으로 나눠서 여러분끼리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자꾸 보게 해주시라고, 제가 이해하게 해주시라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정말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증거를 이해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찾으라. 너는 나를 불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은 알지도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일단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각자 갖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들에 크든 작든 하나님 그 제목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온전한 응답은 아직 아닐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정말 우리 이제 기도 컨퍼런스의 마지막 주일에 정말 우리끼리 나누겠지만 풍성한 응답들이, 하나님이 기도에 일하시는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